은혜버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계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계신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영원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 영원 전까지의 그 모든 것은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서부터 영원까지는 예수 안에, 인자 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이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의 말씀을 완성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기 품속에 계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그 영원 전에는 예수가 어디 있었느냐?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다시 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서 온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온 자는 천사뿐이 없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온 자는 천사뿐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오셔서 이 땅에 현현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공생일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은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가 예수 품에,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걸 부정하지요. 특히 가장 많이 부정하는 자가 누구냐면 유대교와 또 그다음에 그 모슬림들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본체를 갖고 이 땅에 와? 그러니까 그들은, 모슬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고, 하나님은 그 영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몰라, 본체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니까. 구약 성경에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선언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본체를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스스로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우리는 부정모혈로 태어나서 부정모혈로 태어난 자들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유일한 아버지시여, 유일하신 창조주십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하늘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자 아비, 아브라함을 아비라 하지 말라는 소리,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비라 하지 마라. 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인류의 소망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데 그냥 믿어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아에 사는데 일본은 서양으로 취급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일본은 우리 그 가까운 나라지만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서양으로 취급을 합니다. 서양 문화를 스폰지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서양 문화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또 유럽에서는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의 그 일본을 아시아라고 그러지 않냐고 서양이라고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말고 소심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북한이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를 못 섬겨요. 하다 보니 그러니까 소심해질 수밖에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부르는
그 비디오를 봤어요. 동영상 여러분 보셨어요? 북한에서 찬양하는데요, 입만 뻐끔뻐끔해요. 붕어인 것 같아. 왜냐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아니면 읽어요, 찬송가를.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읽어, 그 가사를 읽어. 우린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혈기가 있어서, 다혈질적인 그 어떤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럴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이 쌓아올린 믿음을 우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지 않나요? 어떤 목사님 기껏 많이 올려놨다가 자기의 그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세상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피시피시 우째 선지자지, 좋은 성경 사람이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무슨 구세주요 라고 하면서 피시피시 웃는 존재일지 몰라도 여러분과 나는 아니요. 한 번 더 하면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서양 귀신, 양 귀신 취급을 해서 말도 못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전구 가로등이 섰을 때 이 무식한 돌무식한 인간들이 저 불이 밤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조상 귀신이 아닌다, 내가 돌로 해서 그걸 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깨지 못하게 그 앞에다가 쇠로 망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상은요 예수 받지 못합니다. 예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하 날가려야 할 날이 온다는 사실이, 오늘 본 말씀처럼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은 것이라 끝났어요. 예수 재림하시면 그냥 몽창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에 믿고 의지하는 믿음은 5가지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동정이어 탄생, 순환, 날 위해서 가난하시고, 날 위해서 매맞고,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 5가지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능력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셨기에,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끝없이 그 이름 앞에 부정하고, 끝없이 그 이름 앞에 나가고, 끝없이 그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육체는요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육체 얼마나 연약하냐고요. 끝없이 육체는 육신의 정경, 안목에서 이세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로 아주 충만하게 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그런데 내 안에 영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살찌고 있는 피 흘린 공로가 있어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절제하고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준 이유는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준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준 이유는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사람처럼 복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복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농담하는 게 있어요. God bless you. 이 소리 하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목사나 아니면 거지. 거지한테 1불짜리라도 주면 God bless you. 혹시 지나가다가 음료수를 하나 따져보세요. 그럼 막 God bless you. 그럼 막 맥주라도 따져보세요. 그럼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좋아가지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지. 근데 우리는 복은요, 이 땅에서 살려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 구하지면,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되어지면 육체의 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내 영혼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내 영혼의 생명처럼, 내 영혼의 언약처럼, 내 영혼의 계명으로 주셨어요. 성경 중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성경을 말하라고 그러면 나는 요한복음 15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니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따면 농부는 포도나무만 성공시킨다. 우리가 그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버리니 그랬어요. 농부는 포도나무만 성공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예수만 성공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그 어떤 것, 세상 불탈 때 함께 불타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은요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의 요약을 확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로만 성공시키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할 적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만 성공시키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뭐 심판받지 뭐. 지옥 같은 거 뭐 사람 많이 가니까 갈만하겠지 뭐 라고 사람들 농담합니다. 글쎄요, 오늘 본말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과거로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이 심판받았다. 다른 말로는 그에게 붙어있는 그 누구든지, 마귀에게 붙어있는 그 누구든지 마귀와 함께 취급받아 지옥 간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끝없이 방해하고 끝없이 유혹하고 끝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심판은 무섭습니다. 얕잡아 보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죄를 예수 보혈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피를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생명을 걸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논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에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지. 그랬어요. 심판하신대요. 원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학대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과 같이 삼거리에 서 있는 거 아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가는 것만 남았어요. 매일과 같이 Y자 길이 여러분, 상거리가 여러분 매일과 같이 분분쳐서 시시각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Y자로 된 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영생의 길로 갈까, 좁고 혈착한 길로 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갈까, 아니면 넓고 편안한 길로 갈까. 매일과 같이 심판의 길이 옆에 있습니다.
아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 길을 선택하느냐가 눈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럽니다. 생명이신 예수, 영원한 보혈, 그걸 택하라는 겁니다. 저주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복과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주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더러워질 것입니다. 더러워질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이 코로나 우한 폐렴을 통해서 이게 문 닫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만을 콕 집어서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콕 집어서 교회만 핍박하고 있고요. 그래도 바른 소리 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목사들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콕 집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영국도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고요. 독일도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KGB였다가 그 공산당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그 사람 동북권에서 뿌렸던 그 사람이 나와서 93년에 죽었는데요. 미국을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그 과정이 쭉 나오더군요. 지금 미국이 지금 공산화,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거의 이제 민주당은요 할 것 없이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는 안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인생들에게 권하는 것이 뭐냐면 너 심판 택하지 마.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거 딱 택하지 마. 예수 택해라.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강권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 했다가 후회해야 돼. 내가 하지 말고 했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거든요. 예수 믿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이민교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도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고,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더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른 척 하면서 그냥 예배만 한번 이렇게 봐주면 되니까. 근데 믿음은 척이 아니고 체간입니다. 내 영혼의 때에 주 앞에 설 날만 남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앞에 설 날만 남았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앞에 설 날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은 척하는 것들을, 척하는 신앙, 체하는, 내가 믿음 있는 체하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요, 알곡과 쭉정이는요 타작 마당까지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중간에 뽑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타작 마당까지 가서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거예요. 심판받지 아니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자기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영혼의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의 때가 있어서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달려가는 끝부분에 우리 예수님 기다릴 것인데, 그 자기 영혼의 때, 이 땅에서도 복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사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기업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업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요. 내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요. 그것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는 것,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 공급하는 것, 여러분의 육체에 생명 공급하는 것,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해주고 햇빛 쬐주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 여러분 가스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어디 호수에 호수 한쪽 콧구멍으로는 뭐 했냐면 산소 넣어주지만 한쪽 콧구멍으로는 음식물 집어넣는다. 주사기로 음식물 집어넣어서 살린다고. 그것만 사람은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려면 말씀과 기도뿐이 없어요.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 이것은 내가 행동한다는 소리거든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와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전부 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믿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의 정죄에서 참소해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 예수 믿는 자는 자유해방 탕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죄에 대한 자유해방 탕감이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나에 대한 모든 원죄든 잠엄죄든 다 용서받았어요. 이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해서 용서받았어요. 근데 마귀는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거기까지도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것은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고. 예수의 피공로를 들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모시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보혈을 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 예수 보혈 안에서 자유,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고 마귀의 참소는 끝없습니다. 욥의 참소를 한번 보세요. 욥을 참소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을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는 것 육체에 있는 집 자녀들 싹 죽입니다. 아내까지도 배신하게 만듭니다. 친구까지 배신하게 만듭니다. 육체는 너무 가려워서 그냥 손톱도 다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벽돌 가지고 긁을 정도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너 봤잖아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하잖아.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생명과 생명을 바꿔보세요. 그 생명 데려가 보세요. 원망할 거예요. 마귀는요 죽이기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도 참소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리라. 마귀는 옆에서 뭐라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이 말에서, 지랄 발광을 떨지라도 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여 정직한 믿음, 예수 믿고 의지하여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예수 믿고 의지하여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예수 믿는 믿음 주셨으니 정직한 믿음으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주 실쭉잘쭉하지 않고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